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가룟 유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가룟 유다보다도 어쩌면 더 이제 성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와 비교해 보았을 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유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바리새인이나 그 이제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인물이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도록 이렇게 허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더 유명한 사람이 이제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말보다 이제 행동이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가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는 뭐 누구인들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는 우리가 아주 뭐 이제 그 대통령까지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말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이제 아주 성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르는 이러한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본디오 빌라도나 또 유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가룟 유다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이제 팔아버린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유다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유다는 이제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11명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루살렘 남쪽, 그래서 유다 지역의 그런 출신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그 11 제자들보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이제 갈릴리 출신들보다는 세상 물정과 또 재리에 밝았던 인물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 제자 중에서 그 재정을 이제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아마 그런 쪽으로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세리가 있었습니다. 마태이죠. 마태가 세리장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재정을 이제 맡았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이 유다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면에서
특출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주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이제 들면서 예수님을 이제 함께 그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인물로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야만과 또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이 유다 역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애초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랐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후의 만찬에서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가 바로 유다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서로 이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들 의심한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은 그만큼 유다가 치밀하게 또 행동을 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이 5번이나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11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또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또 2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내가 떡 한 쪽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3장에서만 해도 5번씩 이렇게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눈치를 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이제 우리가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했을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다는 이제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제자들 역시도 남은 제자들도 아마 마음이 여러 가지가 편치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남은 제자들은 유다 이외 유다도 뭐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나 했을까?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팔기 위한 마귀의 생각, 그리고 팔겠다고 정해진 마음들, 또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 또 이제는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이 다짐,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행동으로 옮기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탄도 어때요? 계획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사탄만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나요? 예수님 역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 여러 번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도 그런 계획 속에서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막아볼까 이렇게 이제 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떡 한 쪽을 주면서 이제 그 유다에게 가서 빨리 네가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어라라고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두고 정말로 마음이 괴로웠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령의 괴로움은 이제 가룟 유다를 향한 그러한 이제 아픈 가슴 아픈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로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탄의 이제 도구에 의해서 쓰임 받는 이 가룟 유다, 그래도 제자인데 이런 제자가 그런 꾀임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이런 그 상황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유다를 보는 심정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위해서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을 성경은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도 그 유다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일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시는 그 모든 상황들,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영적으로 점검해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지만은 나머지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이러한 그 유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제 이런 그 신앙의 교훈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도 사탄의 끼임에 빠져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얼른 이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시애틀 리뉴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꿈새 한가을이 다음 주인데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행복하게 하소서. 10월에 진행되는 사역들 홈스쿨 학교와 미스바 기도회와 한가을 음악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실업, 취업, 진학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 꿈을 이루는 청장년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한 관계로 진행되는 계획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오늘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